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참회 기도 합심해서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주님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하고 계신 모습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를 사람들 위해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영광, 땅에는 이 평화가 임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이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찌하냐 하나님을 뵙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뻐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주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여 주소서 아멘.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찬송하리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 117번. 성시교도 교도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마음에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몬의 아름다움을 받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열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기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에 매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음식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다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하니 밤에 온 하늘 구름 비춘 줄 너 없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영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시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되었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밤에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깊어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저들이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 목적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형통하심으로 또 부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밤 어둠에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장 말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들은 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들의 목적에는 이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라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녀는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이 처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등불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상징하고 기름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40일 동안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이것도 사순절도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보통 40일 동안 경건하게 지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하여튼 자기의 모양대로 형편대로 40일을 지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분주하게 산다라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의 목마름이 더해질 것입니다. 또 인생이 허무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 진짜 기다려져야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이러다가 내가 아들을 못 얻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내 여종을 당신에게 첩으로 보낼 테니까 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제 종용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첩을 종으로 종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지금까지 그의 첩의 자식과 후손과 그다음 이 사라의 후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만약에 조금만 기다렸다면 약속의 자녀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20년을 기다립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총리가 되기까지 15년을 기다립니다. 다윗도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모세는 무려 80년을 기다립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전 생애를 그들이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노인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가 평생을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라파엘이라는 화가 있습니다. 그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어느 날 이제 저녁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순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미묘한 그런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목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그럴 때 그 라파엘이 세상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저 여자의 저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화선지를 달라고 하니까 누가 화선지를 갖고 다니겠어요? 그 길에서. 그런데 화선지가 없어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방앗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방앗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무조건. 방앗간 안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숫덩이 하나, 그 난로에서 숫덩이 하나를 그가 가지고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지금 유명한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에요.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내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바로 이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그린 것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마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기다리기만 하면 적어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기다리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기다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만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연인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고 친구를 기다리고 자식을 기다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예수님도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줍니까?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믿음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여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여 식탁에 앉는 순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해요. 눈물이 예수님의 그 발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울면서 긴 머리를 풀더니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발에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초청한 바리새인들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버리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를 가리켜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자는 분명히 밤의 여자인데, 밤의 여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창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창녀인데, 죄인인데 어떻게 저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저렇게 하도록 저 내버려 두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의 모습을 다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은 바로 이 밤의 여인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밤의 여인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기다림 중에 만난 사람에게는 분명히 바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시온에 거하며 에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이렇게 지금 호칭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만에 돌아왔습니까?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 만에 돌아옵니다.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자신들이 잘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세월이 이제 흘렀기 때문에, 다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가 참에 돌아온 거예요. 올 한 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정말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한 달 기적으로 우리가 살았고, 또 하루하루를 우리가 호흡한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의 하루하루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7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요, 우리는 1년을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보낸 거예요. 다니엘처럼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이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보세요. 이사야는 자기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웅덩이에 빠진 분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분들이 구원을 받는 라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분도 치료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막힌 분들도 뻥 뚫려버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기다리는 자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우리가 등불과 기름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우리가 들고 그리고 그걸 찾고 그리고 그걸 준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기다리면 우리에게 뭐가 온 줄 아세요?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첫 부활하셔서 첫 일성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을까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쫓겨다녔어요. 도망다녔어요. 그러한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물질에 쫓겨다닐 때도 있었고 세상 권세에 쫓겨다닐 때도 있었고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잠들어버리는 제자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좌우에 높은 곳에 앉겠다고 고집하는 제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책망을 받을까봐 마음, 가슴 졸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행복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섬길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 때 진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움을 받을 때가 분명히 아니고 도와줄 때라는 겁니다. 어제 시내에 나가봤더니, 강남에 나가봤더니 벌써 구세군 그 종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돕고 또 그곳에 얼마라도 내 물질을 넣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넉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많은 연예인들이요, 소식껏 기부를 합니다. 그 기부 액수를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래요. 따뜻한 마음을 전한 연예인들,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뭐 유명한 김장훈이라는 연예인은 지금 200억 이상 기부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와요. 뭐 하춘하도 200억을 했니, 뭐 장나라가 130억을 했니, 뭐 조용필이 88억을 했니, 그 다음에 정혜영 부부가 55억을 했니, 그런 뭐 배용준이나 김재동, 박상민 뭐 이런 사람들 막 30억 이상, 40억 막 이렇게 했다라는, 유재석도 30억, 또 신민아도 26억, 아이유도 35억, 막 억소리가 날 정도로 많이 이 연예인들이 기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피겨 여왕 김연아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한참 선수로 활동해야 할 때
그가 광고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지금 한쪽에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에도 부족할 텐데 왜 저렇게 광고에 많이 나올까? 근데 그 내용들이 지금 밝혀지기 시작해요. 김연아는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그 광고를 찍었던 것이 아니에요. 빙상 자기가 피겨 스케이트를 하는데 한번 연습을 하려면요, 그 전용 구장이 없어가지고 무슨 뭐 쇼트트랙 같은 데 가서 연습 다 하고 기다렸다가 잠깐 연습하고 또 다른 데도 비었다면 또 그쪽으로 달려가서 막 후배들을 막 연습하고 자기 전용 구장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거룩한 욕심으로 자기가 전용으로 연습할 수 있는, 후배들도 연습할 수 있는 전용 구장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막 닥치는 대로 광고 찍고 수입하는 외적인 수입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걸 지었잖아요. 빙상장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후배들 자기도 마음 놓고 연습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지었는데 왜 지금도 광고를 간간히 찍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돈 없어서 또 물질이 부족해서 또 집안에서 그 아이들 자기는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그 아이들에게 그들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도 그가 광고를 찍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이 배가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받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원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의 얼굴이 표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그 표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은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헐벗었어도 행복했어요. 감옥에 가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순교를 당해도 그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뒤에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스의 아내가 그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간단하잖아요. 그가 두고 온 그 집, 재물, 보석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불행으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정말 왕이 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살았어요. 전쟁도 많이 하고 정말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기도 생활도 경에 여겨버리고 또 경건 생활도 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아주 완전 범죄 형식으로 전장에서 최전선에서 전사하게끔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만 넘어진 거예요. 유혹을 못 넘긴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행복이 끝나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세상에 취했던 그리고 세상을 취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취해야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성령에 취해야 바로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돈, 섹스, 명예에 치우치면요, 신앙이 파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우리는 지내고 있어요. 왜 이번에 제가 대림절 기간 계속해서 이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보낸지 아세요?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을, 그리고 주님 오심의 그 기쁨을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기다려보고 준비하고 한번 보내보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만나면 은혜가 반감이 되지 않습니까? 좀 이 대림절 기간이 끝나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준비하고 기다린 자에게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기다려 주십니까? 그러면 세 가지 복을 약속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응답받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 대림절 기간을 정말 기다림으로, 정말 성탄절을 기다림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런 기쁨, 또 구원의 감격, 또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하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이 왕이 옵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망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다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알고 내가 기다림으로 내가 준비하여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넘쳐나리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